오늘의 말씀 창세기 24장 3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할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이번 주 목요일이죠. 저희들이 9일부터 새롭게 요한복음을 묵상하다가 새롭게 창세기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는 설립될 당시부터 가장 강조했던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말씀이 중요해서 당연히 말씀을 강조했겠지만 저희들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시작했던 이유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의지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각자만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을 마치면 어떤 직분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평신도로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그런 과정들을 마친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말씀이 역사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 묵상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조금 우리 카톡방에 이렇게 보내는 걸 보면 줄어드는 숫자가 현저하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 아니면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절차대로 무슨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매여서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당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말씀 묵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나면서 뭔가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마치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그냥 목사님이 의뢰 새벽마다 보내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전체 교회가 그냥 다 영적으로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말씀 묵상이 저희 교회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유튜브 동영상 보지 마시고 말씀부터 읽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더라도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저희들은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목요일 날 묵상했던 내용이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형식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지만 실제 내용은 아브라함 자신을 바친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존재를 바쳤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숫양을 숨겨두셔서 숫양으로 번제물을 바쳤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바친 것이 정확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완벽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그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금요일 날 묵상했던 창세기 23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3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사라가 죽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127세에 죽었습니다. 당연히 100년 이상을 함께 있었던 아내가 죽으니까 당연히 슬프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슬퍼하며 낭망하며 주저앉아 있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 아내의 죽음을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도구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헷 족속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아내를 장사할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헷 족속이 뭐라고 그러냐면, 묵상해서 다 아시겠지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주인 같은 사람이니 그냥 거저 가지세요. 어떤 땅이라도 당신이 여기를 찜하면 그걸 다 써도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분명하게 자기 소유로 된 땅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흥정하던 가운데에 그들이 제시한 가격이 그 당시에 실제로 거래되던 가격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가격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저 쓰라고, 마치 무슨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그 속에는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아먹을까 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알지만 그가 부르는 가격 그대로 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흥정하면 이번에도 그 땅을 가지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자기의 이름으로 갖게 되는 놀라운 일이 23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러서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는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사라가 죽은 지 약 3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는 작업을 합니다. 가장 먼저 가장 사랑하는 종, 많은 사람들은 그 종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가장 신뢰하는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어저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자신이 실제로 만났던 그 아브라함의 종이 간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집 사람들에게 사실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간증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이삭의 아내, 이삭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삭의 신부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어떤 여인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면서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삭의 신부와 관련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삭의 신부와 관련된 첫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 34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희 형제가 또렷하게 잘 읽었기 때문에 읽는 것은 제가 생략하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삭의 신부와 관련된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첫 번째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이삭의 아내는 이삭과 같은 동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이삭과 같은 동족이어야 한다. 그럼 이 내용이 처음 있었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증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되새기는 거니까 언제 있었느냐? 창세기 24장 어제 본문 3절과 4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너에게 아브라함의 종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한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 당부는 가나안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 두 번째 당부는 내 고향, 내 친족, 여기 말하는 고향은 땅을 말하고요. 여기에 말하는 족속은 친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던 그 땅 친족에 가서 아내를 택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면서 꼭 자기의 친족에게서만 구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들리냐면 레이시즘으로 들립니다. 인종차별처럼 들리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하지 말고 우리 땅에 있는 사람. 그러면 자기가 살던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냐?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부르냐 하면 우상을 만들던 팔던 땅에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있던 사람들도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거룩해서 거기서만 가져와야 된다, 이런 인종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관련 구절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탁을 했던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7족속은 어떤 운명이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과는 어울려 사는 민족이 아니라 무너져야 할 대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7족속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가 치게 하시리니, 첫 번째,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은 헤렘입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는 진멸 전쟁입니다. 진멸하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녀가 네 아들을 미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느냐?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 누구를 남겨두면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면 그 딸이 너의 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 있는 여인은 아내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그 솔로몬이 통치를 잘 하다가 노년에 주변에 있는 이방 여인들을 다 아내로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말년은 아름답지 못하게 끝났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결국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거기 있는 자들을 며느리로 받지 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첫 번째는 그 조건이었다면 두 번째 조건은 반드시 고향을 떠나는 여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가 좋사오니 거기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41절에 네가 네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녀가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맹세와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창세기 24장 어저께 본문 5절과 6절 8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 이삭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갈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 당부는 뭐냐 하면 이삭을 원래 살던 곳으로 데려가지 마라. 두 번째 당부는 그 여인이 고향을 떠나려고 하지 아니하면 며느리가 아닌 것으로 여겨도 좋다. 너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 현재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함께 와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같은 동족이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 반드시 너를 따라서 오는 그 여자여야만 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약속을 하셨는데 100년 동안 한 번도 땅을 준 적이 없는데 어저께 본문에서 23장에서 막벨라 굴을 살 수 있도록 진짜 몇 평 되지 않는 그 땅을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땅밖에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 전체를 자신에게 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는 떠나오는 여인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삭과 함께 이 땅의 주인이 될 여인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반드시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는 경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냥 쉽게 아무나 그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는 경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고국을 떠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고국을 떠날 때 그냥 떠났을까요? 우리에게는 떠나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결단과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반드시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왜 이삭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면은 야곱이 태어나가고 야곱을 통해서 유다가 태어나가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바로 믿음의 여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22장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와 같이 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번제와 사라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 역시 눈에 보이는 것 자꾸 실수해서 반복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못 믿으니까 이스마엘을 만들어 가지고 또 분쟁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이스마엘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전쟁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불순종. 그와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이후로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주기에 10배를 달라고 하면 10배를 주는 사람은 그게 바보 멍충이지 그게 온전한 정신에 가진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배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한 배라도 손해보면 벌벌 떨어가지고 복수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는 9배를 손해봐도 그래 한 땅에 한 평에 약속의 성취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이 땅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 자신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수 있는 여인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자신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삭의 신부가 관련된 두 번째 내용, 오늘 보면 42절과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로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삭의 신부와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신부가 지녀야 할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가 방금 읽었던 내용에는 그 특징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이삭의 신부가 가져야 할 그 특징이 뭐냐 하면 한국말로는 관대함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에게 나타나야 한 특징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관대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헤세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그 신부를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방금 제가 읽었지만 요약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지역에 가서 우물에 갈 텐데 만약에 거기에 젊은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젊은 여인이 나에게 이 물을 마시세요라고 말하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내가 데리고 있는 모든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그 여자가 그 여자인 줄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방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기도의 내용은 실현이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여자가 낙타 10마리에게 동시에 물을 마시게 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낙타 한 마리가 목이 말랐을 때 한 번에 마시는 물의 양이 약 100리터입니다. 한 마리가 물 100리터를 허겁허겁 5분 내지 10분에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끌고 갔던 낙타가 10마리입니다. 그러면 총 몇 리터의 물이 필요할까요? 10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1000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지금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그 항아리의 크기는 크게 잡으면 20리터, 작게 잡으면 15리터. 20리터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한국에 보면 그 사무실 같은데 물 이렇게 정수기 거꾸로 덮는 거 있죠. 그게 한 20리터 되거든요. 그 정도 물을 한 번에 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그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한꺼번에 1000리터의 물을 기르려면 이 지금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그 최대 20리터, 작게 잡으면 15리터, 그거 가지고 물을 몇 번을 길러야 되냐면 최소한 50번, 많이는 70번까지.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우물을 생각하면 우물을 이렇게 퍼는구나. 나중에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유대인의 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랑 다릅니다. 거기는 이렇게 땅을 팝니다. 계단식으로 땅을 파서 사람이 직접 거기까지 내려가서 물을 퍼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젊은 처자가 생판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낙타를 먹이기 위해서 50번 혹은 70번을 만약에 그렇게 물을 길러왔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최소한 2시간 이상은 그 물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입장을 자기에게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내게 그런 일이 발생했다. 여러분 같으면 그 20번을 50번을 70번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구나가 아니라 한번 실제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못합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몇 번은 제가 양보해 줬지만 몇 번 이상을 저에게 귀찮게 하는 사람은 저는 반드시 짜증을 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천사였을까요? 저는 리브가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저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관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는 성인 남자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젊은 처자의 몸으로 기꺼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46절에 보면 4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서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라 한즉 이렇게 말을 하니까 46절에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저기에 기록된 그가 급히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그러자 그녀가 서둘렀다라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일도 아닌데 그가 급히라는 말은 그러자 그녀가 서둘렀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아니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뭔가를 얻을까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리브가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자신만의 삶의 방식, 관대함, 헤세드의 삶의 방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았느냐? 일반적으로 물 한 모금은 다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그의 오라버니 라반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지만 제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보면 라반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나옵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 오빠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라반이라는 뜻은 희다라는 뜻입니다. 라반이 있어 그가 우물로 첫 번째 달려가 동사에 주목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의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두 번째 동사입니다. 세 번째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세 번째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저기에 기록된 라반의 모습이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 그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 헤세드, 관대함의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관대함을 가졌던 리브가의 모습은 어떠했냐?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복음은 10장 14절에서 들음으로 난다 한 것처럼 첫 번째 듣는 것이 첫 번째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두 번째가 하는 것이 들었으면 이제 보는 것이 두 번째 동사입니다. 두 번째 보고 그 다음 세 번째 보고 나서 달려가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나아가는 것이 관대함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라반의 모습은 이것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라반은 일단 전후좌우 사정 없습니다. 첫 번째 뭐 했냐면 일단 달려갔습니다.
아, 성격이 급했겠구나.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일단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뭘 했냐면 그때야 이제 보았습니다. 손목걸이를 보고 해주십시오. 예, 보고 그 다음 세 번째 말을 들었습니다. 예, 듣고 나서 그 다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정반대의 형태로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반의 성격이 급해서 달려갔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문구를 연구를 했는데 그중에 두 명의 학자 이름이 나훔, 성경에 나오는 나훔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이 두 명의 학자들이 이 구절을 연구했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네 개의 동사들의 연결은 보는 것, 물질 현상이 듣는 것, 말씀이나 섭리를 지배해 버려서 라반의 행동은 세속적 인간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는 신학적 장치이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섭리를 듣는 것보다 물질이나 현상을 보는 것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속적인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고발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구나. 쉽게 말해서 이 두 명의 학자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라반의 모습은 무력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행동은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물질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일단 달려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의 물건을 확인해 보고 어떤 일이 있었나 듣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대함으로 살아가지 않은 일반적인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대함을 누리지 못할 때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조금 과장되게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이후에 기록된 모든 성경을 다 보십시오. 라반은 사실은 누구와 가장 관계 있는 사람이냐 하면 야곱과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글로 가서 피했잖아요. 삼촌 집에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41절입니다. 야곱이 내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삭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저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14년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했고, 나머지 6년은 외삼촌의 양을 길러주는 목적으로 6년을 해서 품삯을 주기로 했는데, 그때마다 말을 바꾸면서 계속해서 10번이나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 성경에는 정확하게 10번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생략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몇 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외삼촌 라반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품삯을 바꾸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그가 얼마나 물질적인 사고에 찌들어 있었는지,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그것만 판단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그가 내 조카라 할지라도 내게 손해를 끼친다면 그에게 과감하게 속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라반의 모습에서는 관대함을 찾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무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리브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온 물질에 미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낙타 10마리까지 먹이는 그런 관대함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왜 이렇게 관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리브가 역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더 이상 물질의 소망을 두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이 땅이 자기의 본향이 아니라 나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렇게 행동을 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리브가의 아내가 가져야 될 내용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는 어떠한 특정한 단어가 어떠한 특정한 의미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메타포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결과가 가져오는 것.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신부라는 단어가 바로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신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 시대에는 신부라는 말도 나오지만 아내라는 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신부나 아내가 의미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무슨 메타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분석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2절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남편과 아내에 관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들어가기엔 조금 부적한 말입니다.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힌트를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지체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신부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뭔 줄 아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 뭐 이렇게 하라 나오면서 결국 뭐라고 하냐면 남편은 그리스도야, 아내 신부는 교회야. 지금 그것을 메타포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오늘 본문을 저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리브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의 남편 신랑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타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리브가가 가져야 할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모이는 단체가 자신과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모이는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구성이 된다. 두 번째,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야 한다.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도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떠나는 것이다.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의 삶에서는 관대함, 헤세드가 나타나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라반과 같은 물질적인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교회는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떠남의 영성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사람들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저께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9배 손해볼 수 있는 그 삶을 이들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 멍충이라 그러죠. 그러나 그것이 약속이라면 9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람, 관대함의 방식, 헤세드의 방식,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 땅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성도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아비 친척집을 떠나 오직 교회만 드러낼 수 있는 관대함을 현실의 삶에서 드러내요. 물질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세상과 다르게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이 이 땅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기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나 편하고 쉽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땅은 저희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모습으로 리브가의 삶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친척 본토 아비즘을 과감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관대함, 헤세드의 원리, 은혜의 원리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지쳤을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잘하고 있다, 잘 걸어가고 있다, 너 주변의 형제들을 바라보아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위로받게 하시고 또 힘을 내어서 새롭게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직장과 사업체를 주셔서 수입을 허락하셨습니다.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라반과 같이 물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0의 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또 부활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보다도 더 필요한 곳으로 잘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헌금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헌금을 또 집행하고 운영하는 우리 재직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재직들 그러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살아가는 그 관대함의 원리, 헤세드의 원리, 은혜의 원리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